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사용하는 그 명함에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 동광교회, 담임목사 신장근, 그리고 전화번호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외에 맡은 그런 일들도 많지 않지만 그것 외에는 제가 다른 어떤 것도 제 명함에다는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사실 만든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군에 있을 때는 굳이 명함을 갖다가 만들 필요도 없었고 제가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오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광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제 인사하면서 전화번호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것도 아무것도 다 실질 않았어요. 앞으로 제 목표는 제 명함에 다른 어떤 것도 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저도 목사 안수를 갖다가 또래들보다는 훨씬 일찍 받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남들 30이 넘어서 받는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제가 이제 30주년이 되고 노예에서 그 목사 안수 순번으로도 몇 번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도 노예장에 관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노예장이라든지 총회장 이런 거 나가지 않고 그냥 평목사로 동광교회 목사였다 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목회에서 물러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우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보람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만 극복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멋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고, 또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갔을 때 목사들은 황금으로 된 줄에 서고, 장로님들은 은으로 된 줄에 서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들은 동으로 된 줄에 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새끼줄로 된 그 줄에 서서 순번 기다리는 거 아니고, 오직 거기에는 어떤 직분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을 두고 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자 투표가 있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정치처럼 이렇게 내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욕심으로 서로를 시기하고, 그리고 무리수를 쓰고, 또 투표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교회로 왜 다니냐, 난 이 교회에서 버림받은 거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난 딴 교회로 가겠다, 이런 미성숙한 반응이 나오는 거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잠시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직분 받고 뭐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직분을 받아두면은 뭐 천국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직분을 받았으면은 예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 보시는 것처럼 그런 직분을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군목 생활을 해봤으니까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느낌을 다른 일반 그냥 민간 목회했던 목사님들보다는 더 많이 체험을 했죠. 왜냐하면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상가 있다고 그냥 그 상당했다고 해서 다 초상집 다 따라다니고 결혼식 토요일마다 다 따라다니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은 다 그렇게.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경쟁과 시기심 속에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좋은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내일부터 같이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일꾼들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장로님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는 문 닫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좋은 그런 장로님들, 좋은 안수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이 시리즈가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본 책이 두껍기가 한 이 정도 돼요. 상당히 두꺼운 책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서 상반기를 조금 지나면은 가을이 되기 전에 그 책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58번 그러니까 1년 넘게 이렇게 봤던 그 여정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핵심인 예정론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벌들이 있는데요. 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말벌 그런 거 있지만 꿀벌들 가운데서 종류가 이렇게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죠. 앞에 있는 것은 워커라고 해가지고 일벌이에요. 일벌을 갖다 워커비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드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드론 날린다 할 때 그 드론이 뭐냐면은 이 드론에서 온 거예요. 숫벌이에요. 숫벌. 숫벌이 윙윙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나는 비행의 모양새가 숫벌 닮았다고 해서 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론 조종 이렇게 할 때 그 드론입니다. 숫벌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여왕벌이에요. 퀸이라고 돼 있죠. 퀸비. 여왕벌이에요. 많이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데 여왕벌이 이렇게 큰데 여왕벌은 어떻게 태어나냐? 여왕벌은 태어나지 않고 길러져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벌들이 태어나면요. 제일 처음엔 똑같아요. 물론 숫벌하고 그 암벌은 다르겠죠. 그런데 그 벌들이 태어났을 때 크기는 똑같은데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돼요. 여왕벌은 뭐 먹냐 보니까 일반 벌들하고 다르게 그냥 꿀을 먹는 게 아니라 로얄 젤리라고 하는 이걸 먹어요. 하얘하는 거 이게 로얄 젤리예요. 예? 여왕이 먹는 그 젤리라고 해서 로얄 젤리예요. 예? 그래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그 벌들에 비해서 상당히 되게 커져요. 그리고 그 모양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벌은 태어나지 않고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여왕벌의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여왕벌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벌들 가운데 네가 여왕벌이어야 돼 하고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먹이는 게 달라지니까요. 다른 벌들하고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믿음에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많이 잘못 생각해 오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예수 믿기로 우리가 큰 맘 먹어서 결심하고 예수 믿어줬으니까 고맙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 주시는 거지. 이렇게 아주 오만한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뭐 구걸하거나 제발 좀 믿어줘, 나를 좀 믿고 신자가 되어줘 부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갖고 계셔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다단계 회원 모집 하듯이 제발 좀 나를 좀 믿어줘. 그리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제발 좀 나한테 예배 좀 해줘.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기에서 보면은 기관차를 갖다가 기관차를 이렇게 이제 기관차가
뒤에 있는 열차들을 갖다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서 기관차가 나머지 그 열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그 뒤따르는 믿음과 거룩함 이런 것을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확정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교회라고 하는 그 한자가 정말 그 우리한테는 많은 오해를 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 신학의 단어들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번역했어요. 중국도 한자를 쓰지만은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기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로 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에클레시아스테스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영장이라고 하는 부름 받고 군대 가잖아요. 그런데 군대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장 받고 군대 갔는데요. 그냥 병으로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끌려왔네 하는 생각 가지고선 군 생활해요. 아유 그냥 해야지. 근데 똑같이 군 생활하는데요. 똑같이 군 생활하는데 자원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간부들이에요. 장교들이에요. 장교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요. 계급장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보다 훨씬 힘든 그런 훈련들, 몇 배나 힘든 훈련들 다 거쳐요. 저도 군목이지만 군목들은 전쟁에도 총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훈련 다 받았어요. 50m 암병 레펠 그 밧줄 타고 내려오는 것도 다 저기 하고요. 헬기 레펠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다 저기 하고요. 사격도 저 총 잘 쏘거든요. 예. 제가 청와대 경호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그 권총 사격하면요 잘 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격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역할은 군대 들어가서 역할은 어떤 거냐면 그냥 병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실 때 우리는 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처럼 다 군대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잘못 살아가니까 버림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요. 버림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요. 보면서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나방이 그 불빛에 막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명을 단축하는데 YTN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왜 불나방이 뜨거운 그 불로 이렇게 뛰어드는가 하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감각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됐으면은 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불나방이 환한 불을 보면은 감각 이상이 생겨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지정된 의로운 파멸, 하나님의 그 파멸을 스스로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그냥 다 저주받아서 지옥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파멸을 받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에 다 채워지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의롭게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긍휼을 그릇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면 향기로워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은 믿음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받기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켈빈은요, 우리가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성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성화, 의화, 성화죠. 거룩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스럽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과정들을 지나갈 동안, 이렇게 성숙하고 그렇고 완성되어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견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견인이라고 하는 건 견인차, 끌고 가는 차를 얘기하는, 끌고 끌어준다는 게 아니고요. perseverance,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라는 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에게 모두 이 복음은 선포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 하는 그 자체가 선택의 확고한 증명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었다 해서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확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경향을 보면요, 아하, 이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은구나 하는 것을 힌트는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끝나는 그런 거룩한 삶에 이르지 못하고 거꾸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탄식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보면, 그리고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영벌에 이르기로 예정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일진데, 누구든지 주님께 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 배우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똑같은 복음 전했는데요, 그 말씀 듣고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요 냉소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물을 줘도요, 소는 우유를 내놓고요, 뱀은 독을 내놓는 거예요. 그 물 마시고 소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유를 내놔가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런데 독사는요, 그 물 먹고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들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아니고, 듣고서 배우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 배우지 못했음에 틀림없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신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사람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게 된다. 곧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로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게도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천국에서 자랑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합격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참 자비로우셔. 할렐루야. 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 외에는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한 줄 알아? 그런 얘기는 들었을 자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로마서 9장 16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만 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다른 박질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 내가 선택했어, 그 사람들을 자녀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그들의 아버지로 지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히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택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성령의 조명.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켈빈은 설교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설교 시간이 중요하냐면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는요 모기 소리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이 값없는 선택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우리가 뭔가 한 그 공로를 가지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값없는 선택,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를 골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것을 누릴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비춰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누릴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인데 칼빈이 세운 그 장로교의 아버지 칼빈이 세운 교회에서는 제자 성경 공부 없었어요. 성경 공부 따로 없었어요. 설교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서 성경 공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공예배에 꼭 참여하는 거, 이것을 강조했고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갖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한 주는 신약, 한 주는 구약 하면서 이번에 9장 20절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는 21절부터는 2주 후에 보고 계속 그렇게 보잖아요. 이게 누구의 방식이냐면 켈빈의 방식이에요. 켈빈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갖다 계속 읽어간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경 한 번을 전부 다 읽게 된다. 이것이 켈빈의 그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씁시다 하고 있잖아요. 몇 년만, 3년 이상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고 써보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 10개, 11개 한 사람하고 3년 동안 계속 성경 읽고 예배 꼭꼭 참석하고 한 여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는요, 칸메우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가진 것,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맨날 그 칸메우기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을 펼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서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믿음 자라기를 바란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밥 하나도 안 먹는 애가 군것질거리를 가지고서 건강해 보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게 될 때 설교의 말씀에서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비추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이 누구냐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국제대회 가서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병역 면제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훈련받고 나왔어요. 2등병 계급장 그냥 받고 전역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계급장이 막대기 하나, 새우깡 하나, 2등병이에요. 예? 예, 2등병.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선택을 낳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에게 믿을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해병대로 먼저 뽑은 다음에 해병대 훈련을 시키는 거지 훈련 시켜보고서 얘 괜찮은데 해병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대가로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고 믿었으니까 선택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바보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태초 전에 부름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태초 전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그 달력이 있었어요?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았으면 몇 월 며칠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알아야 된대요. 거짓말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알아야 되는데 하면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많이 아십시오. 많이 아십시오. 네, 더 얘기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걸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날짜를 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뭉클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라는 건데 여러분 뭉클하는 감동은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아도요. 저녁 연속극만 수목 드라마만 잘 봐도요. 눈물도 나고 뭉클해요. 특히요. 갱년기 지난 남자들은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흘려요. 예.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선택은 어디에서 이게 명확해지냐면요. 말씀 속에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성경 한번 들으면 되죠. 그냥 감동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나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깨달아 보니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를 내가 뭉클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거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어야 돼요?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게 되면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요. 그러면 나도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바보예요 이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쫄쫄 굶어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저를 배부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밥을 먹을 테니까 저를 한번 배부르게 해보세요.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 사람이 배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확신을 갖냐 못 갖냐 이 문제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나가는 거죠.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하나님의 의도는 대단히 확고하다라고 베르나르두스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거냐? 화평을 위한 그의 판결은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확고하다고 할 것이니 그는 그들의 악행들은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선행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선행들을 헤아리신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방식으로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에 이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선에 이르게 하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택할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의 끝을 맺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천주교에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더 맞는 얘기예요. 천주교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더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내가 직접 부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그 사람하고 더 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얘기 좀 잘 좀 해줘. 얘기할 거예요. 왜요? 그 사람 통해서 빌면은 내가 비는 것보다 훨씬 잘 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헤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고 후견하시는 분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견인, perseverance의 은혜로 나타나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게 하셔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된 교회의 품에 안기게 하셔서 어머니인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돌봄과 후견 안에 있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마지막 날까지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싫다고, 자기들 할 일이 있다고, 밭에 가야 됩니다, 결혼했어요, 우리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다 떠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길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나 데려오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관습에서 그렇듯이 왕의 잔치니까 왕의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다 맞춰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왕이 나눠준 옷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요, 쫓겨났어요. 왕이 옷을 주지 않고 옷 없는 사람은 쫓아냈다고 한다면 부자들만 초청한 거니까 그건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왕은 초대받은 모든 사람에게 거기서 입을 옷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청하신다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만 청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란 얘기예요. 다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나 이제 구원 다 받았고 이 정도면은 천국에 합격이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20절에서는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고상한 마음 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신자들 가운데서는 이 정도면은 나 대단한 사람이지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음.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 가운데 선택의 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지녀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나올 교회가 없어? 나 때려치네. 나 다른 교회 가네. 다른 교회 가면 환영할 텐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요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생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나면 김 집사님 왜 주일 예배에 참석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하는 그런 책망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책망하는 소리가 살리는 거예요. 뭐 그냥 무조건 모든 일에 다 좋다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참석하고 난 구역 예배 참석하니까 동강교회 교인이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본분인데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서 구역 예배 그건 친교 모임 나가는 거예요. 친교 모임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냐?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말해야 될 얘기를 갖다가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 주신 자녀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지만 멸망의 자식들은 예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르심에는 보편적인 부르심과 청함과 택함이 있어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져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보편적 부르심만 받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은 과분하게도 오직 택함받은 신자들에게만 가장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내적으로 조명하게 하셔서 비추게 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채반 오래간만에 보시죠? 예전에 여기다가 이게 많이 걸렸었잖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말씀을 품고 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채반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시 걸르신다는 얘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오늘까지 살펴봤는데 올바로 이해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 교회 다니고 믿는데 내가 구원받을지 모른다고? 아니 그런 불확실한 얘기 어디 있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최고의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태초에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정하시고 택하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택함받은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택함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예요?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80대 20의 법칙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경영학에서도 나오는데요. 근데 켈빈도 그런 얘기를 이미 수백 년 전에 했어요. 거의 동일한 말씀이 100명에게 전해질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에 20명만이 그것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반면 나머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비웃거나 배척하거나 혐오한다.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바뀌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뀌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데 더 뛰어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품성이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감동과 회개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 회개만 하면은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의 감동에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거기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그 힘과 작용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불경건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끝내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그 인생을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늘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